저는 어릴 적부터 아주 가난했던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유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극심한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은 끼니를 잊지 못하는 그런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가정환경 조사서라는 것을 쓰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겠다 싶기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꽤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가정 환경을 조사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학생들이 가정 환경 조사서를 써오라고 해도 워낙 써오질 않으니까 선생님이 하루 날을 잡아서 한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조사합니다. 한 6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죠. 집에 TV가 있는 사람 손들어봐라. 전화 있는 사람 손들어라. 자기 자가용이 있는 사람 손들어라. 아버지가 대학 나온 사람, 아버지가 교수인 사람, 자기 공부방이 있는 사람 손들어라. 또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 손들어라. 이렇게 질문들을 해서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조사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매번 겸연쩍은 듯이 손을 드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을 할 때마다 한 번도 손을 들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그 반에서는 제일 가난한 사람이 결정되고 제일 부자가 결정되는 날인데 저는 한 중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 부자 같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자기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집은 거의 많지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병원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치료를 받고 오랫동안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병원에는 TV가 있었거든요. 흑백이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별로 없었지만 TV가 있어서 제가 집에 돌아오면 이제 수술을 하고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불편하겠다 싶어서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엄청난 결단으로 TV를 구입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특히 이 김일 선수의 프로레슬링이 중계되는 날은 저희 집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응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잘 살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한 부모님의 특별한 애정이었습니다. 저는 외식을 했던 기억도 거의 나지 않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았던 기억도 없습니다.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서 성공하려고 했던 그냥 60년대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을 뿐입니다. 미국에 와서도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돈 몇백 불 가지고 그 당시 70년대 제가 미국 올 때는 1인당 600불 이상을 못 갖고 나가도록 했던 것 같은데 몇백 불 가지고 이민 오셔서 오시는 날부터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돈은 항상 쪼들리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공색하게 살지 말자는 이 부모님의 인생 철학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없어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제일 잘 쓰고 다녔던 때는 아마도 대학생 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가 그때 가정교사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좀 벌기도 했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어요. 이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하는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데 그때 저는 돈 버는 재미를 처음 알았습니다. 여름철 아르바이트로는 괜찮습니다. 특히 이 주일 오후 그리고 수요일 저녁 비가 온 후에 장사가 아주 잘 되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돈 버는 재미도 알 것 같아서 은근히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 가는 것, 주일 날 오후에 교회 행사 있는 게 은근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유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자꾸 유혹이 되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너무 부하게도 맛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대학생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장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다른 기도는 하나도 안 들으신 하나님이 이 기도는 또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는 듣고 기억을 하셔서 기도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권총강도 한 번 만나고 도둑 2번 들고 그리고 교회 가야 한다고 장사 몇 번 접었더니 딱 2달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대학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많이 잘 쓰고 다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 가서 돈이 없어서 집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으니까 조금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도 힘들어서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리고 볼티모어하고 필라델피아에서 전도사로 2군데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책도 번역을 하면서 굶지 않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잘 먹는 아내 먹여 살리느라고 제가 힘들어서 수표가 몇 번 부도나기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변 분들 또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그때도 고생을 많이 했다는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개척교회 담임으로 부임했을 때 아마 그때가 경제적으로는 가장 어려웠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매달 적자였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 평생에 가장 부자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저는 신용카드 청구서가 날아올 때는 가슴이 조마조마해지고 없으면 안 쓰지만 있는 건 다 쓴다는 제 아내의 인생 철학에 제가 도전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저는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옛날에는 참 잘 살았는데 지금은 아주 어려운 지금은 궁해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꽤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어려움이라는 걸 잘 모를 만큼 그냥 늘 풍요롭게 살았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음이 넉넉한 것과 경제적인 넉넉함이 언제나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면 넉넉해질 줄 알았는데 아주 상관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밀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유가 생긴다고 해도 항상 쪼들리기는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음이 넉넉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생활 수준은 올라가지만 그렇지만 베풀미 더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거기에 걸맞는 삶을 더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조금씩 더 쪼들린다는 생각은 하는데 많아져서 베풀미 많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 사람들은 참 많이 가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가난했지만 이 바울이 개척하며 전도하면서 개척했던 교회들도 아주 많이 가난했습니다. 특히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당시에 옷감 장사를 하던 이 여인과 그리고 간수장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는 했지만 정말로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난했고 베레아 교회도 가난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반면에 아가야 지방에 있던 교회들, 그중에 특히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 가난한 교인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부유한 교인들이 그 교회는 좀 있었나 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사역자들로서는 교인들에게 헌금을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헌금을 이야기하기는 하겠지만 사역자로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시 바울로서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경우는 바로 이 재정 문제 때문에 교인들에게, 특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그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고린도에서는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비량으로 사역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가난한 교회였지만 마게도냐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이 바울에게 사례비를, 생활비를 조금 보내주었는데 그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일부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돈에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자비량으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돈을 벌고 있는, 즉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겠지만, 팔레스틴에서 온 이 사도들은 교회에서 주는 그 조금 주는 사례를 가지고 힘겹게 살고 있는데,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으므로 잘난 척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은 잘난 척하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지 않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이 조금 도와주어서 살 만큼은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따로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못마땅한 미움이 생기면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는 법이죠.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고,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바울이 그렇게 투명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중에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깊어져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문제가 진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헌금에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바울은 정말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바울은 전형적인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헬라 교육을 받았고,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도 부모가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헬라 교육을 받았고 헬라어에 능통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다소에 살던 그가 10대 때에 아마 13살쯤이라고 우리는 짐작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로서는 아주 드물게 특권을 누린 사람입니다.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런 그 배경 때문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그는 전형적인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 와서 그래서 랍비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에 걸맞게 그가 이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각 지방으로 다니면서 그는 그 디아스포라로 그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마음의 골이 깊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팔레스틴 유대인들은 이 디아스포라들이 헬라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리고 타협과 타락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너무 편협하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골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는 팔레스틴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골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기대하기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이 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서로 벽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헬라 문화에서 자랐지만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헬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완전한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헬라파와 그리고 팔레스틴파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두 사이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형제로 여기겠다고 교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골은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 현실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바울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혹은 헬라파와 팔레스틴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막연한 이론이나 아니면 선언문의 발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의 행위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가 개척한 헬라파 교회들, 이방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리고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가난에 헤매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자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는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위기가 이제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이럴 때 각 지역에 있는 그 비교적 부유하게 지내고 있는 이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서 헌금을 하고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준다면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여서 그들을 형제로 받아줄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사람들은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로 뜻밖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좀 짐작해 보자면,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그들의 동참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질로 동참을 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자신들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의 헌신을 귀히 여기고 이들의 헌신을 이제 다른 교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들의 그런 헌신을 고린도 교회, 비교적 넉넉해 보이는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대조가 되고 있는 그 단어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그리고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 서로 맞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이 서로 맞지 않는 단어들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적인 삶의 모습과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에 많은 근심이 있는데, 그리고 시련이 있는데 거기에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풍성한 연보가 있다. 이러한 그 역설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특이한 모습이죠.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한다고 할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좋은 일인 줄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선은 그들의 삶에 고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만한 심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한 그들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그들이 헌금을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서 헌금을 기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풍성한 연보란 많은 액수의 헌금을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가난한 중에도 한 헌금이 부자들이 한 헌금보다 비율적으로 더 높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은 10%를 헌금했지만 이 가난한 마게도냐 교인들은 적게 번 노중에도 15%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헌금이 풍성한 연보였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본문 중에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번역상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풍성한 연보를 넉넉하게 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연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를 그냥 따진다면 일반 헌금과 구별되어서 구제를 위한 헌금을 연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냥 헌금이 다 헌금이 아니라 구제를 위한 헌금은 연보라고 부르고 일반 헌금은 그냥 헌금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그냥 이 단어상 의미상은 그게 맞겠다 싶은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연보와 헌금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 연보는 그냥 단순히 옛날 말이고 헌금은 지금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연보라는 말을 쓰지 않죠. 헌금이라는 말을 쓰겠죠. 하지만 연보는 곧 헌금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연보란 풍성한 헌금을 많이 했다는 의미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글 성경을 보면 개정판, 개정개혁판, 공동번역, 그리고 알기 쉬운 성경 모두 다 해석이 조금 애석한데 표준 새 번역만 제가 이야기하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표준 새 번역이 원어에 가장 가깝게 근접하게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연보 그리고 넉넉한 마음은 다른 의미겠죠. 근데 영어 성경을 혹시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이 풍성한 연보라는 말을 the wealth of generosity 아니면 the riches of liberality 혹은 the riches of liberality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문에 나오는 말하고는 조금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풍성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는 풍성한 연보, 액수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 비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넉넉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너그러웠다는 말입니다.
저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틀림없이 많이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넓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교인은 아마도 힘대로 했을 것이고 어떤 교인은 힘에 부치도록 하기도 했을 겁니다.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했을 것이고 어떤 교인들은 힘에 부치도록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둘 사이에 지금 이 차이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힘에 부치도록 한 사람은 많이 한 사람이고 그냥 적당히 한 사람은 적게 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힘에 부치도록 한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헌금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극심한 그런 환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많이 베푸는 게 무조건 좋은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너그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너그러운 마음은 돈이 있어도 가질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색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냥 그들이 많이 했다는 말이 아니고 넘치도록 더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를 느끼고 그래서 절약하고 아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인색한 마음이 아닙니다. 내일 먹을 게 없어도 오늘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주자는 것이 무조건 너그러운 마음도 아니고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한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를 걱정해서 돈을 조금 모아두어서 내가 노년에 좀 고생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인색한 마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자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태만하고 무책임한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너그러운 마음과 인색한 마음의 차이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마음에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도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어려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함께 한 끼를 굶어서라도 다만 몇 푼이라도 내가 그들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차마 그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리중심적인 마음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상황은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라는 말이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물론 않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라고 권장하지는 않지만, 제게 정말로 도전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웨슬레입니다. 그의 왕성한 사역도 저는 항상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존 웨슬레가 가지고 있던 그의 재물관이 존경스럽습니다. 존 웨슬레가 했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and give all you can.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저축할 수 있는 만큼 저축해라. 그리고 줄 수 있는 만큼 주어라. 성실한 자세,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삶을 강조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마음을 그러한 가지고 살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는 그가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웨슬레의 그 생애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절제와 그리고 또한 그의 검소함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그는 얼마를 벌든지 상관없이 그가 쓸 것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도록 그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존 웨슬레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그를 강사로 초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몇 군데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초청 강연을 하면서부터 그의 수입이 많아져서 그의 연 수입이 1,400파운드까지 간 적이 있었답니다.
1,400파운드가 지금으로 하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저에게 소개해 준 그 글에 의하면 한 50만 불 가까이 될 것 같았다 그래요. 한 4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의 수입을 그가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계산한 바에 의하면 자기 혼자 살면서 그가 36파운드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6파운드만 가지고 살기로 하고 나머지는 얼마를 벌든지 모두 다 그냥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색하게 살았던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단순한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우리 한글 성경에 풍성한 연보라고 번역되어 있는 The wealth of generosity 아니면 The riches of liberality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liberality라든지 아니면은 generosity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의 원뜻은 simplicity예요. 그러니까 그 단순함에서부터 비롯된 그러한 이 너그러운 마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말하는 풍성한 연보를 좀 직역하자면, 정확하게 제가 그냥 직역해서 번역하자면 단순함에서 비롯된 너그러운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무책임한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남부터 생각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남을 많이 도와줄수록 좋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은 인생을 바라보는 이 기독교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움이 있고 심한 환난의 경우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풍성한 연보라고 번역되어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전에 교회는 먼저 지금 밴이 하나 사야 구입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하면 복사기 자꾸 고장나서 새로 들여 놓아야 한다고 하고, 담임 목사 차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그런 사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지하고 냉정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냉정하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올 빈자리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냥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으면 도와주지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들어올 만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도 바꿔야 하고 교회 밴도 필요하고 복사기도 바꿔야 합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무조건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들어올 만한 자리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generosity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설교 중에 소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피츠버그 제일장로교회 담임이었던 이 브루스 딜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 브루스 딜만 목사님에게 한 번은 교회 집사님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서재로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집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보통 때는 이 구제나 어려운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정작 남을 도와주어야 될 때가 되면
꼭 교회는 대야신학에 빠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야신학? Bayesian theology? 대야신학이 뭐지? 이 딜만 목사님은 신학을 오랫동안 했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야신학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가 더 높고 큰가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대야를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대야에 친히 손을 담그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붙잡히셔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아내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일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빌라도는 그 법정에 있던 대야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야에 손을 담그면서 말하기를 나는 저 사람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오늘 교회들은 보통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대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정작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때쯤 되면 어김없이 빌라도 법정에 있던 대야를 끌어옵니다. 그리고는 손을 담그면서 I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blood.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고 제 삶의 모습인 것은 거의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를 좀 두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돈 없는 사람을 보면 그냥 저절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신앙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그런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그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좀 있어요. 바울은 지금 단순히 그런 그 인간의 마음에 아니면 그 동정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주면 그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니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있다면 단순히 그들의 불쌍함이 아니라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며 또한 무엇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마땅한가를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결국은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자리가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자리가 있는가라는 이 말은 저거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신앙관에서는 예수가 있을 자리가 그 마음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또한 함께 나누는 삶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우리 한길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마음에 두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이 버겁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좀 자리하고 있는 그들이 들어올 만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유는 심플 라이프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여기에 풍성한 연보라고 번역된 바로 이 wealth of generosity 아니면 the wealth of simplicity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장래를 준비하고 우리의 소유를 들여서 고생하지 않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구제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태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평생을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배려할 만한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살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어진 영원한 생명 때문에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가 많아서도 아니고 넉넉하고 여분이 많아서도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세와 그리스도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